자, 우리 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봐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다라고 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더라. 그러자 모두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하기를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조차 권위 있게 행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는도다라고 하니 즉시 그의 명성이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여 또 영과 진리로 또 한 번의 귀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빵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마련해 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주관해 주실 때에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식들을 잘 깨닫게 해 주셔서 자신의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되 특별히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을 토대로 또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신인 값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대상들을 향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대비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마귀를 쫓아내는 놀라운 종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읽은 본문 23절부터 28절까지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삶의 생활의 모든 부분들, 가장 하찮아하는 그 부분들, 어린 아이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도 직접 개입하셔서 또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그렇게 치유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질병들을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 결과가 병이 나을 수도 있고요. 또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죠. 계속 우리가 살펴볼 그런 부분이지만 트로피모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죠. 디모데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 병이 나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요. 병이 낫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진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감사보다 바울의 고백대로라고 한다면
오히려 병의 치유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전체 그림을 보았더니 가장 멀리까지 바라보았더니요.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만 아니면 트로피모나 디모데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작아 보이는 일인 것인가? 아니면 위대하고 큰 일로 보일 것인가? 그것이 그 차이가 날 뿐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에 관련된 일들은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능력 있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셨죠. 듣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놀라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데 방해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의 성대를 이용해서 괴성을 지르게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더 이상 자신이 그 행하는 일이 방해될 것을 알고 먼저 선수를 치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 줄 알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분은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적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지금 전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예수님은 그 마귀에 대해서 꾸짖으셨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마귀의 손아귀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일부가 되었죠. 예수님과 만났던 이 마귀들은 역시 오늘날에도 그대로 우리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시대와 경륜을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현상, 나타나는 모양이 다 다르죠. 변장하고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는 바로 직접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마귀도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 수많은 영적 존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게 하는데 바로 마귀의 교리들, 마귀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적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마귀 들린 현상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죠.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무엇인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마귀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자연현상으로만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 홍해를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쪽 지역에 그 갈대 바다, 갈대 숲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통과했다고 말하는데, 이 근본주의자들까지 다 그 부분에, 그 주장에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 붙여다가 얼음 위를 걸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그 부분들도 이렇게 그 전장에서 사도행전 그 8장에서 또 7장에서 이 스테판을 죽이는 데 있어서 바울이 그 가담을 했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아주 땡볕에 그렇게 가다가 정신 착란증을 일으켜서 환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자들이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순수하고 지식도 없고 천진난만해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 마귀 들렸다. 마귀 들린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또 그렇게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상대하셨느냐?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데 짐짓 마귀 들린 채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론들을 새로 만들어내서 목적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계시된 영역은 초자연적인 영역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사람의 일들, 그건 사람의 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의 영은 이미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어떠한 일도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은 계시의 영이죠. 무엇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와 또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와 지하세계를 계시해 주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해 주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Spiritual realm.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고 어떤 영적 질서 가운데서 운영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영적 세계가. 지금 현재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영적 전쟁에서,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전신 갑옷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귀들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에게 점유되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이 부분들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마귀는 마귀의 뜻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 뜻을 사탄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마귀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사람의 몸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 신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통제한다. 성령 들린 거예요. 신 들린 것입니다. 접신한 거예요. 성령은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접신됐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통용적으로 말하는 그 부분에 의해서. 그러나 성령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게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몰아가지 않습니다. 영향력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몰아가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공중권세의 통치자, 사탄, 마귀,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뭐죠? 삼신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조각조각 파편적으로 각 부족마다 각 민족마다 나타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실체를 에베소서 2장에서 언급됐을 때에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들려버린 거예요. 다만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구체화시켜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냐, 그것만 이제 다를 뿐이죠.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이게 공통적으로 돼 있는데 마귀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귀 들린 자들이 나타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하는 동안에 이 마귀 들린 자들, 마귀 들린 사람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잘 만나셨던 것입니다. 목적은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방해할 목적으로 마귀 들린 자를 사용해서 방해한다고 말이죠. 오늘 본문은 회당이니까 거기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그 당시에 성전도 그렇고 그 당시에 회당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는 모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존중하셨어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마귀가 알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단시키려고 행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목적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 목적에서는 오늘날도 오히려 오늘날 더 극심하게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또 건전한 교리를 방해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구성을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24절에 보십시오. 마귀가 말하는 거죠.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23절에 보면 더러운 영, 그러면 그것이 단수로 이루어졌죠. unclean spirit. 근데 그게 하나예요. 더러운 영,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24절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그러니까 단수와 복수가 함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수 더러운 영은요, 복수 마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계시된 마귀의 실체예요. 마귀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 뒤로 넘어가셔서 5장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9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My name이다. 단수예요. 나의 이름은 군단이라.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라. We 복수죠. We are many. 다 같은 대상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 더러운 영 안에 복수의 많은 마귀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냐? 군단에 해당되는 3,000마리 이상에 해당되는 마귀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거기 공중의 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수예요. 공중의 새들이 비정상적으로 자란 나무에 거기에 깃들이죠.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공중의 새들은 복수인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단수인 사탄을 가리켜요. 사탄.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데블이죠. 데블,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고 있는 데블, 대문자 데블. 그것은 한 영입니다. 마귀는 한 영이에요. 그런데 복수인 더러운 영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귀의 정체이고요.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은 종교 영역입니다. 주된 영역은 종교 영역. 종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에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마귀는 잠잠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일단 들어갔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건 통치를 목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통치권은 원래 루시퍼 거였죠. 그러니까 자기 거였는데 대리자에게 빼앗긴 거예요. 마귀가 빼앗겨 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것인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받아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 개입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격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결과, 공격의 결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서먹서먹해졌다. 그러면 공격이 먹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에는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런 믿음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지식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지식은 반드시 인격으로 체화되어서 열매로 나타내는데 그 과정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과정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는데 여기 순종이 뒷받침해 주지 못했자, 이건 모두가 다 교만으로 뒤통수 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요, 알지 못하는 애만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점차 늘어나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 있다고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얼마나 뜨거우냐 얼마나 덜 뜨거우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그 첫 번째 사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은 더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grow up, 성장하는 것이고요. build up, 세워져 나가는 것이. 마귀를 의식했건 의식하지 못했건 간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유지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림으로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한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 틈탈 수도 있어요.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었고 욱하고 치밀어 올라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지성이요, 그것을 다 통제했다고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고요. 한 걸음 더 따라간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승리하죠. 지식도 계속 늘어나고요. 마음의 열정도 늘어나고 관심도 늘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색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부분도 지극히 성도에 마땅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보면 의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특혜지요. 특혜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아가 막 4년 동안 막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국가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곡식 창고를 다 열어버렸어요. 개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와가지고서 가지고 갈 만큼 다 지고 가라고. 그 대박 가지고 온 사람은 대박만큼만 가지고 갈 거예요. 말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말에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컨테이너 가지고 온 사람은 컨테이너 다 실어가지고 가져갈 것이라고. 상관없어요. 다 가져가라고 해요. 다 가져가. 믿음대로 다 가져가라고. 예. 그런데 뭐 또 부담스럽게 또 오라고 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려고
양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반대로 받아들일 수 있죠.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그러나 점차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더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더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지 못하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어떤 순간에 반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 대단한 사람 같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시들어 버려요. 나중에는 드문드문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모든 관점에서 한 걸음 뒤로 올라가서 가장 객관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귀가 쳐버린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포도나무가 열매 맺도록 그렇게 오셨는데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맞게 해주죠. 더 많이 맺게 해주시죠. many, much more. 더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부분이라고요. 그 과정이 확인이 되어지면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신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중간중간에 스톱하셔야 돼요. 스톱하셔서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마귀 들렸는데 도대체 왜 마귀 들린 것이냐,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점유하는 것이냐, 그걸 잘 살펴봐야 되겠죠.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 그것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영역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랬죠. 종교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으로 가서 보면 거기 이사야의 글들을 찾아서 읽으시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신이 메시아임을 또 연결시키면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그 일들이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그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마귀들이 역사하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슨 술집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무슨 살인이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주는 해요. 그 죽이라고, 그 사람 죽이라고, 그것을 탐하라고, 그것을 탐닉하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본성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교육계에는 마귀가 없는 것이냐, 정치계에는 마귀가 없는 것이냐, 도처에 다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짜놓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시죠.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어요. 초림 때는 적어도 그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갖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삶의 방식 그대로 좀 살아가고 싶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된 삶을 내가 잘 살아가고 싶다.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생활 방식을 성령께서 통제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된다. 허락해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시니까 내가 허락해드리지 않으면 그분께서는 통제하지 않으세요. 동의를 받은 일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동의를 해주지 않는 일은 억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통치할 때에 마귀는 길을 쓰고 눈을 부릅뜨고 혈안이 되어서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 무너졌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이제 그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바빌론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냐? 마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뭐의 소굴이라고요? 새의 소굴이라고. 씨 뿌리는 자의 거기에서 말 공중의 새들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새들, 악령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하더라. 우선 제일 먼저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되어지고요. 그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된 상태에서 모두를 하나로 연합을 시킵니다. 종교 통합이죠. WCC에 분열된 교단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다 동의를 해버립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로 통합이 돼야 되죠. 교리가 건전해야 되죠. 교리가. 건전한 교리를 주장했을 때요. 그 장로교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요. 감리교를 복 주셨다고요.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나왔고 거리 설교자들이 나왔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밥 존 시니어라든지 샘 존스라든지 다 감리교 목사예요. 성경대로 하면 성경에서 기록되고 성경에서 계시된 진리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장로교육은 침례교육은. 그러나 다 배교하고 다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리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영과 한 마음과 한 생각으로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 외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하나가 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괴물이에요. 종교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에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이 다 되어지는 거죠. 그 종교를 배경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상인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인들. 교회 내에서 수많은 비즈니스, 다양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선교회에 취직해서 먹고 사는 선교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종교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맡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 있을지 모르지만은 드러난 현실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직장에 취업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교단이라고 하는 직장에 취업해버렸다. 그것이 정점을 해서 나중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멸망시키는데 하나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게 바빌론이에요. 그 행태가. 그런데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로 마귀들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 그것은 종교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선포되었을 때 마귀가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구원받으셨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이거 다른 문제라고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새로운 성경을 만드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분명하게 보존되고 올바른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든지 revise, 또 새롭게 한다든지 new revise,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더 좋아지고 정보가 더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번역하면 번역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성경들을 더 뽑아내는 것이냐, 출판해내는 것이냐. 일정한 소수의 무리들을 제외하고서는 다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쉬운 말 성경이라든지 더 나은 번역이라든지 이 부분들. 그러나 그 동기를 알게 됐을 때는 그것은 모두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 팔아먹어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그건 절대로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번역한 학자들을 경건한 학자라든지 헌신된 학자라든지 지적 능력이 탁월한 학자인지 그런 말부터 시작해서 오역과 다른 이본, 그러니까 사본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요. 거기에서 출원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동원했다.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마귀는 어디에 개입을 하는 것이냐? 종교 영역에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편찬되어지고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마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디에 마귀가 개입할 것이냐? 두 성경이 있다. 이 성경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그만큼 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 성경이 옳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잘못된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하면 이 성경은 추가가 된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둘 다 틀린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 성경도 옳고 이 성경도 옳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그건 논리가 아니에요. 예. 그 성경이 지금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지금 와서 충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넘어간다. 다 넘어가. 그 하나의 묘안을 찾아낸 것이 메시지만 옳으면 상관없다.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성경이나 똑같이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래서 그런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의 책도 나옵니다. 예. 그런 학자들이라든지 무슨 편집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번역하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 가운데서는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서 마귀가 이 부분은 개입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그릇된 경우에 마귀는 가장 잘 거기에 틈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삭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종교 영역인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제일 많이 타고요. 그래서 성경적 기도가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기도하다가 미친 사람 많고요. 기도하다가 접신 들린 사람 많고 기도하다가 악령이 도와줘서 자신의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내요.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고정된 거예요.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완전히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그 신념을 믿는 상태에서 경험까지 해버렸거든요. 기도응답의 경험까지 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거기서는 안 깨져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길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주의의 위험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지식보다 위에 있는 최종 권위가 되어야 올바로 바로 잡혀질 수 있다면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니까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알아봤습니다. 24절 다시 보십시오.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라 말씀하셨죠. 우선적으로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제대로 알아봤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거예요.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그 죄의 근거는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에 대한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봤는데요. 영적인 수많은 그 영적인 그 체계가 있죠. 하이어라키. 정사와 권세들이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벗겨내 버렸어요. 지금 다 숨고 있거든요. 자신의 정체를, 실체를 드러나기 위해서 다 숨고 있는 것인데 갈보리 십자가에서요. 일어났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만 벗겨진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들 꽁꽁 숨어 있었는데, 흑암의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었는데 그걸 다 벗겨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가벗겨 버렸다. 그 실체를 다 폭로해 버렸다. 공개적으로 폭로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실체가 폭로될 때 마귀는 힘을 잃어요. 그래서 마귀는요, 미혹될 때에만 무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속아줘야 돼요. 거짓말을 통해서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옷으로, 이름표로 옷을 갈아입어요. 다시 말하면 적인데, 분명히 적인데 아군 복을 훔쳐갔다가 아군 복장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물어봐야 된다고요. 암호가 뭐냐고요. 그렇게 물어보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정사들과 권세들을 다 벗겨내셨습니다. 벗겨내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 아주 결단내서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허리를 부러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대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제일 먼저 예언된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관련된 그 부분, 머리통이 깨져야 되거든요. 사탄의 머리가 부서져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시간차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이 상했지만은 동시에 사탄의 머리가 부서지는 것은 재림 때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1장의 설정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초림과 재림이요, 연결이 돼 버렸어요. 즉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에요. 우리를 멸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렇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약 2000년 뒤의 기간으로 연기되어져 버렸지만, 거기서 갭이 생겼지만요, 이 당시에는 모든 일어날 사건, 가능성이 다 완벽하게 설정이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펀더멘털리스트. 마귀도 근본주의자예요.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출생 그거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마귀도 믿어요. 지옥에서 왔는데 지옥 안 믿겠어요? 마귀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아는데 심지어 두려워 떨기까지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구원받지 못한 자나 심지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농락거리는 그런 배교 환자들보다는 훨씬 더 낫죠. 마귀들의 관점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한 주 내내 주일마다 그렇게 읊조리고 그렇게 그 독백하는 사람들 다 구원받게. 사도신경 다 들었다가 거기. 그거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의 문제예요. 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믿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보혈 그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요. 개인적으로 영접하죠. receive하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꾸짖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건 조금 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했을 때에 이건 증거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알아주니까, 자신이 알아주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굳이 방해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러나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마귀들, 또 귀신에 해당되지는 부분은요, 좋은 일을 하는 마귀도 있고 나쁜 일을 하는 마귀도 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마귀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마귀도 있다. 손 있는 날이라고 해요. 손 타는 날이라고 해요. 이사할 때. 거기 인격은 없어요. 근데 어떤 영향력은 있다고요. 그거 피하고 싶다고. 여기 저 어디에 그 롯데 스타디움인가요? 아니 어디에 사직 야구장. 거기서 롯데 있을 때마다 여기 뿔 이렇게 하고서 무슨 마귀라고 그러죠? 붉은 마귀, 악마? 붉은 마귀. 좋은 마귀예요, 선한 마귀예요? 그거 선한 마귀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주는 아주 귀여운 마귀, 귀여운 악마,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고요. 그러나 그런 마귀는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증거를 하는 마귀라 하더라도 그 더러운 영이에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영광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 하나 만났죠. 소녀인데요. 점치는 영에 사로잡혔어요. 바울이 행하고 있는 복음사역, 복음 전파 사역을요, 홍보해줘요. 믿으라고. 바울이 말하는 말 믿으라고. 그 후 우리가 기도하려고 나가서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점을 쳐줌으로써 자기 주인들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어주더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외쳐 말하기를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신다 라고 하더라. 그 소녀가 여러 날을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마음이 아파서 그 영을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고 하니 그 즉시로 나오더라.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든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위험한 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소원과 내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든 악령의 도움이든 가리지 않아요. 마귀가 개입하고 마귀가 간섭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만 이루어들라고 해요. 그 목적이 뭐죠? 가난 마귀 몰아내는 거예요. 가난 마귀만 몰아내달라고 해요. 질병을 일으키는 마귀만 몰아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였든지 간에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죠. 26절에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그에게 나오더라. 그러자 모두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하기를 어찌 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구약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일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조차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시는도다라고 하니 즉시 그의 명성이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했습니다. 소위 귀신 쫓아내는 건데요. 축사하는 건데 또 어디에요? 이렇게 주로
카톨릭 신부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악령 쫓겨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퇴마. 복잡합니다. 우선 뭐 여러 가지 뭐 기구들 갖다 놔야 되고 뭐 어떤 책 펴야 되고 뭐 라틴어로 뭐라고 또 쭝얼쭝얼 거려야 되고 악령하고 만나면은 또 뭐 대치해가지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꾸짖다가 또 뭐 뒤로 물러나기도 하다가 뭐 성수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체 없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밟나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악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 그 마귀를 쫓아낼 때요.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낼 때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다른 그 부수적인 행위들이 없어요. 뭐 의식이 없다. 퇴마 의식이 없어요. 말씀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누구를 노리는 것이냐? 바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자들을 노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나타나요. 마귀의 신학을 동원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일들, 마귀 들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마귀가 들릴 수 있는 것이 성경적 교리예요. 얼마든지 마귀 들릴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내 구원받은 혼 하나만 제외하고 마귀가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내 눈도 빼앗아갈 수 있고 내 코도 빼앗아갈 수 있고 내 다리, 내 한쪽 팔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내 믿음도 가져갈 수 있고 내 간증도 가져갈 수 있고 내 명예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어떤 사람은 그 명예를 실추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은밀한 죄에 계속해서 연루되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주여 하는데 거기에는 뭐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경건하다고요.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그런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양산함으로 인해서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마귀가. 그런 상태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종으로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그분의 능력으로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는 살펴봤을 때 계속 성장이 멈춰지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려고 그건 다 마귀의 개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세요. 그것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해 드림으로 해서 더러운 영아 나가라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크게 소리 지를 필요까지는 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계속해서 더 잘 배워가시고 잘 적용하시고 잘 훈련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하고 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간증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